은혜. 이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맨날 보는 건데 맨날 무슨 은혜가 있다고 그럴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이 계셔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어서 내 마음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만족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걸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저 불신자로서 먹고 마시는 거 열심을 다하고 자기 농사지면 다 농사가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됐다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 아무리 자기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본적으로 동물과 식물이 살게 하는 이 공기 자체도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것을 몰라요. 성령이 안 계시면 모릅니다.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성령 충만하면 이걸 알게 돼. 신기해요. 신기해요. 머리알 하나도 바짝 몰라. 제가 그림을 그려서 몰라도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침입받을 때 그런 오살리 기도는 그런 걸 느꼈어요. 돌불에 넘어져서 가다가 이게 금식을 많이 하니까 다리 휘청거리니까 산에 이제 기도하러 그 옆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돌불에 내가 넘어졌거든요. 옛날 같으면 돌불을 파서 던져버릴게 내가 아마 성질나니까. 돌불을 보니까 그렇게 또 아름다운 거예요. 신기하게. 그게 내가 확 이렇게 내 눈 속에 이렇게 크루즈 때 가지고서 확대돼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돌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돌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별로 이쁘지도 않고 길에 거치는 돌이라 별로 싫은 것인데 그 성령 받으니 그렇게 돌이 예쁜 거예요. 공사장에 뭐 하다가 남겨놓은 그 공사장에 내려가 보니까 모래가 이렇게 좀 쌓여있는데 보니까 기도원 공사하느라고 모래알 하나가 바짝 한번 더 이게 집어봤어요. 손으로 집어봤어요. 모래가 이렇게 이쁠까? 이렇게 이쁠까? 은혜인 것입니다. 안 보였던 것이 보여. 왜? 성령이 와서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은 뭐예요? 죽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난 이 세상에 죽었다. 죄진 그런 모든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체험과 이성을 다 물속에 잠겨버리다. 그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 다 죽이고 나니까 일어서 보니까 눈이 열려서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자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모실 자격도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 손과 발 못된 손과 발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돼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한 것뿐 아니라 세상 천지를 봐도 다 감사뿐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그게 아니면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이 성 프란시스라는 그 유명한 성자 밑에 제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 제자가 꿈에 천국을 갔대요. 딱 갔는데 아주 보좌가 큰 게 이렇게 한 24개가 있는데 한 의자가 비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유 천사님 저 아름다운 보좌는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네 스승 성 프란시스 거란다. 가만히 꿈에서 생각하니까 스승님은 좋겠다. 나는 내 의자는 어디가 있는가 도대체. 그런데 헤매다가 꿈을 꿨어. 그래서 꿈을 꿔서 스승한테 찾아갔어. 성 프란시스 스승님, 스승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 제가 꿈에 꾸면 천국에 큰 보좌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스승님 교만입니다. 그 이선입니다.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랬답니다. 웃으면서 그거는 자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사실 굉장히 악한 놈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다
다른 분한테 줬으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거야. 난 그래서 내가 악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냥 감사로 일관을 해. 내가 평생을 은혜로 감사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자가 무릎을 탁 꿇고 스승님께 사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은혜를 깨닫는 자와 안 깨닫는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건강할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직접 내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깨닫지 않으니까 그냥 달라고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 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앞이 가려져 버려. 욕심이 가려지고, 교만이 가려지고, 미움이 가려지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내 앞을 다 가려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서로 싸움이나 하고 있고, 분리하고 대립해서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게 되고 그런 겁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슬처럼 내리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봐도 여러분의 다 은혜가 지금 내리고 있어. 다 감사하고 막 기뻐해야 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뭐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농사를 지은 모습이 이렇게 들녘이 황금벌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사람이 다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씨 뿌리고 밭을 갈고 씨 뿌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얻었다. 맞는 말 같죠? 3차원 세계의 지식은 그것뿐이야. 기독교 신앙 위에 4차원씩이 올라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빛을 주셔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절을 바꿔주셔야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렇게 일조량이 많으니까 농사가 잘 되지. 만약 일조량을 안 주고 맨날 비만 내려봐요, 농사 망치는 겁니다. 맨날 또 가뭄만 대봐요, 한 발에 농사 망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코스모스도 하나님의 은혜요, 단풍나무도 하나님이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것을 이걸 깨달아 알 것 같은데도 그걸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올 가을에 정말 주위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열매 맺는 모습만 봐도 야, 열매가 어떻게 저렇게 풍성히 열까? 근데 열매마다 다 모양이 달고 맛이 달고 당도가 달라. 어쩌면 저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그 다른 모든 성분들이 전부 다 질병도 치료하고 근력을 강하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사람이 살게 만들어준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무슨 말이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은 너무 은혜 속에 감동을 하니까. 무슨 은혜예요? 바울은 3차원 세계에서 계산적이고 출세적이고 명예 권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끝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자랑까지 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가만히 있어도 율법주의자 제1인자로 딱 등극할 수 있어요. 비록 로마 제국 시대지만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스토산에 가서 예수 믿자들 잡으러 가다가 마을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밝은 빛이 비침해. 거기서 바울이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어떻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눈을 벌게 하고 말에서 떨어지게 하는가? 이런 일이 없다. 내 인생 경험해봐서 없다. 이건 학문적으로도 이해할 수고 설명할 수가 없다. 주여, 누시니까. 바울의 질문이 그래요. 첫 질문이 주여, 누시니까. 바울아, 바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그냥 자질하게 놀라. 기절합니다. 기절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기절해버려요. 식음을 밥을 못 먹어. 앞은 안 보여. 그래서 집가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식음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기도를 안 할 리가 없어요. 구약의 능통한 자로서 앞으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를 알기 때문에 구약을 계속 더듬었을 거란 말이에요. 3일 동안. 한 2km 떨어진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 나타나서 아나니아 목사야, 집가에 가서 그 바울 청년에게 안수를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청년이 우리를 잡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쫓아오고 그 앞에 죽이기도 하고 전부 감옥에 쳐넣기도 하는 그런 살인마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안수를 합니까? 해라. 못해요. 한참 싸웠어요, 이 아나니아 목사가.
3차원으로 봐서는 저건 죽일 놈인데 하나님 입장 4차원을 보니까 전혀 죽일 사람이 아니야. 벌써 아나니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천양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걸 믿지 않냐? 믿습니다. 그럼 가서 안수해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가르쳐 준 겁니다. 바울 청년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야. 니네들하고 같이 협조 안 해도 목회 같이 안 해도 괜찮아.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 대상으로 삼을 테니까 안수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뭐 발로 안수했는지 발바닥으로 안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수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쫙 벗고 눈이 보게 됐는데, 그때 그 시간 이후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칭 사도로서, 자칭 사도요, 누가 사도라고 명명도 안 했어요. 난 사도다. 자기가 자칭 사도로서 믿음을 아주 결단하고 평생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런 전도하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신설하고 개척하고 어마어마한 신학자, 어마어마한 목회자, 어마어마한 선교사가 돼서 전도자가 돼서 우리에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구주라 시인했으므로 목사님 지금 여기서 예언한 것인즉 확인한 것인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이게 중요. 성령이 안 계셔도 살 수 있다? 가짜예요. 그건 성령이 계셔야 살 수 있어요. 성령 계셔야 은혜를 깨닫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감사만 넘치게 되고 시험스를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농사가 잘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건강한 길로 변화됩니다. 복받은 길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를 내려주시고 끊임없이 햇볕을 주시고 일조량을 많이 있게 해서 여러분 농사, 지식의 농사, 자식의 농사, 사업의 농사, 뭐 건강의 농사, 여러 가지 물질의 농사, 권세, 명예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침체돼서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된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이미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 자기가 다 한 것 같잖아요. 자기가 씨 뿌리고 밥 갈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삭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에 이렇게 안 믿는 자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계획을 세워서 올 농사는 내가 이 종자 씨앗을 한 가마니를 심어서 100가마니를 수확할 것이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농토를 기름지게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갈고 부시고 깨서 아주 옥토로 만들어서 씨를 심어요. 왜? 100배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100배. 농부도 그렇게 100배를 고생하고 수고한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수고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실 것이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믿음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제대로 심겨져서 옥토가 된 마음속에서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받는다? 좋은 것 같아도 그 믿음이란 게 그렇게 어지간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결단하고 직접 믿음을 실천해 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처럼,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것도 힘 부족하게 쟁기를 갈아가지고 갈아 제끼고 곡괭이로 팰 수도 없어. 힘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손을 빌려서 갈아 제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을 때 그 믿음이 실행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뿐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열매를 맺게 돼요. 은혜를 주셔야. 빛이 여기서 쫙 빛이 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 분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무슨 유화 그림 그린 것 같아요. 빛이 이렇게 저 그리기가 좀 그래요. 좀 한번 색깔 칠한 데는 색깔이 안 칠해져 떨어져 버리니까 잘 그려야 돼.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야 빛을 발하고 은혜가 있어야 비를 내려서 내가 심은 것이 꽃이 피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거든요.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은혜 된 것, 하나님 내게 기업을 주신 자식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는 환경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준 남편, 아내, 모든 친지들 감사하십시오. 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이웃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이웃이 없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웃이 없으면 얼마나 사업이 안 되겠어. 상품을 안 팔아주니 사업이 안 되지. 에? 이웃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워할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이웃은 다 사랑할 대상이다. 감사할 대상이고 땡큐 땡큐 베리 마치 땡큐 땡큐 계속 땡큐가 나와도 부족할 만한 그런 환경이 우리 인간사의 환경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원수를 삼고 대립하고 분쟁하고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7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울은요 구약시대지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은 분이에요. 영성이 굉장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어머니 한나가 키웠기 때문에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키웠기 때문에 그 사무엘은 영성이 굉장히 특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까지 승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증거를 세워 증거를 에베네셀이라 딱 비석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다. 그리고 고손들이나 부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비석을 딱 세워 은혜의 증거로 세워. 안 믿으니까 민족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은혜의 증거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혜를 세워놓으면 은혜가 감사된 신앙 고백인 동시에 후대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행사를 할 때 조홍기 목사님 모시고 성전봉헌 3주년 기념축복 성회할 때 수건을 만들어 드렸어요. 수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을 하게 만들어.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다가도 성전봉헌 3주년이었구나. 기도 안 했더니 3주년인지 4주년인지 10주년인지 몰랐어. 수건 보고 기억. 3주년이었구나. 그때 좋은 말씀을 주셨지. 자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돈 버리고 수건 만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전부 은혜. 다 은혜.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도와주고 이 사람은 왜 안 도와주는 거? 그런 얘기도 하지 마. 하나님에게 아주 질서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연단 받을 때는 못 줘. 연단 끝나면 줘. 그거 기도하셔야 돼.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종이 기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 지금 연단 받고 있는 중이라서 도움 안 된다. 연단을 받은 다음에 주시오. 그다음 이분은 지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욕심을 가지고 누구 편에 서서 그런 거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냐? 은혜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100% 깨달아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뒤집어져. 은혜 좋아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사무엘이나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자식이 효도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 전체를 다 그냥 내 마음에 품어가지고서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벙벙 뛰고 춤출 수 있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속죄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회개한 것, 주를 믿게 된 것,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한 것까지 자기가 수고한 것도 다 은혜래요.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다. 내가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도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이 기가 막힌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이 바울이요.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딱 고백을 해요. 봉사하고 헌신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 은혜는 나중에 상급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치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바울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 때문에 비교해서 막 욕심 때문에 은혜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인사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을 이게 어떤 교리나 무슨 뭐 신학을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그냥 기복신앙 믿는 기복신앙으로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래서 성령 받아야 어른스러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성령 받아야 옳은 길 그런 길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 이 성경 말씀은 글씨고 종일 뿐 깨닫는 게 전혀 없어요. 그저 깨닫는 것이 하면 4차원에 좀 잘 배웠다고 체육불나 성경을 읽으면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 정도지, 그거는 전혀 3차원의 깨달음이지 4차원의 깨달음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 배웠어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4차원의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 비교하면 안 돼. 3차원 세계로 계산하면 안 돼. 이래서 우리가 항상 저 들녘을 바라봐도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위 환경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만족하는 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만족하십시오. 만족함. 이 만족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자꾸 불만족한 삶을 많이 살아요. 이 집은 어떤데 내 집은 어떻고, 뭐 좀 하나 더 주면 또 더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40평짜리 아파트 60평짜리 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족감이 없어. 은혜를 깨닫는 가장 좋은 이런 환경이 바로 올 가을 같은 것인데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세월요 이렇게 항상 함께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병충해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병충해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햇볕 일조량을 주시고 그 비를 내려주셔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시니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속 돌보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줘야 돼요. 목사님 10년 믿어도 하나님 나하고 안 계신가 봐. 그 성령이 없어서 그래. 성령이 침체돼서 그래. 그 안에 계셔. 감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계시죠. 믿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이름으로 은사를 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 은사 주셔서 안 못할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셔. 은사 주셔서 지혜를 주셔요. 은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요. 야, 이 수십 년 믿으니까 내 얼굴 모양과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이렇게 인격적으로 고매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정상적인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은혜의 사람. 안수하고 기도해도 모습이 안 변해. 이분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모습이 도대체 맨날 따지기만 하고 뭐 정부에서 하고 조금 이익 주면 막 그것이 자기만 이익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소문, 이상한 소문을 막 내니까 신앙과 전혀 없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 신앙과 전혀 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 그거는 성령이 침체돼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마음속에 언제나 은혜 속에 들어오면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만족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비춰서 햇빛처럼 계속 공기처럼 계속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으며 그것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은혜 속에 산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굳은 일이 있고 날씨가 구름이 끼고 장대비가 내리고 마음이 좀 우울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요. 어제도 설교할 때 제가 주일날 준비하다 보니까 나 처음 알았어요. 우울증도 비교식에서 비교식에서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심리학자 우울증은 비교식에서 온대요. 남보다 내가 못하니까 우울해버린대. 이게 뭐 남편 사랑 안 받아서 자식 사랑 안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교해서 스스로 우울증이 걸린답니다. 그런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
항상 은혜 속에 있어야 돼. 아, 오늘 날씨가 굳어도 내일은 또 밝은 햇볕을 주시겠구나. 감사하다. 야, 날씨가 비가 오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겠구나. 가뭄이 사라지겠구나. 갈증이 해결되겠구나. 아, 감사하구나. 비가 와도 감사하고 바람 불어도 감사하고 눈보라 쳐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뒤집어져도 감사하고 좀 이렇게 좀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만족하는 사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은혜 안에서 만족한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전혀 없어요. 왜? 만족하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란 건 십자가의 복음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하면 자랑하지도 않고요, 낙심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실망도 안 해요. 만족하면 비교도 안 해요. 그저 감사하고 남과 함께 동행하면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은혜가 임하면 절대 우리는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불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냐고 우리가 몰라도 은혜는 이슬같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은혜 속에 들어와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엘린교의 성도다.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봐도 만족하잖아요. 십자가만 봐도 감사하잖아요. 십자가만 봐도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믿음을.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저기 진짜 은혜를 만족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최고학부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율법주의자로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지만 만족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만족한 거예요. 저분도 모든 로마 제국이 밉고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을 쓸어버릴까 이 생각도 했을 것이고 국가 대표자로서 존경을 받아야 될 것이고 부족함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한 것이죠. 야, 빌립보 교인 내가 너희들 가면 굉장히 기쁘다.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뻐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하고 싶다. 그래, 나도 너희처럼 배고플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어떤 곳에서도 한 자족할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곁을 먼저 떠나시는 절대 없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 방법은 뭐 10년 후 20년 후 복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복을 줄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 지금 내가 말씀을 믿어야 돼. 지금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돼. 지금 내가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은 현재성이야. 미래가 없어요. 과거도 아니야. 현재 네가 믿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난 세월에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지금 전도해야 전도자예요. 지난 세월에 아무리 기적을 많이 취해도 지금 기적을 체험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성령과 함께 동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자, 은혜로 된 것을 보답하십시오. 좀 부담 가겠지만 이거 분명히 성서적이니까 보답해야 돼. 우리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잃어버린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수확을 거두었으면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시골 교회 가면 막 고구마 되게 갖다 주고 쌀도 막 한 반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요. 11조씩으로.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앞에서 쟁기를 쫙 고구마 갈면요, 고구마가요. 어떻게 흙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고구마가. 봄에 심은 거 보면 고구마 이파리 심었고 흙만 좀 이렇게 덮어놓고 물 주면 이파리가 뿌리려 쭉 자라는 고구마인데 그래 보거든. 보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을 되면
그걸 두고 쟁기로 쭉 갈아요. 쟁기를 파가지고 깊이 파서 쫙 갈면 이 둑이 쫙 무너지면 고구마가 그냥 뻘건게 그냥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우와, 아빠 뭐 왜 이렇게 고구마가 많이 나와? 이게 농사란다. 이게 기쁨이란다. 고구마 손을 쭉 뽑으면 줄줄달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감사가 넘치니까 그 고구마로 이웃도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도 11조 내고, 그렇게 해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참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하고 신이나 고구마 뭐 씨로 심는 것도 아니고 씨에서 나온 이파리 가위로 잘라가지고 묻었는데 그것이 막 고구마가 줄줄이 한 20개 쫙 달려 나오니까 와, 흙이보배다 그 생각을 했지만 아니지. 하나님이 흙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주시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셔서 탄소 도화를 잘해서 고구마가 열리는구나. 농부가 일한 것은 10%도 안 돼 보니까 10%도 안 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뭐 능력으로 한다고 하지만 10%도 안 되더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고 또 줘도 부족한, 내 일생을 다 줘도 부족해. 다윗이 얘기, 다윗 보면 정말 은혜스러운 게 평생의 은혜스러워. 다윗은 이 정말 조그만 목동이었어. 양치기 하찮은 양치기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이 돼요. 어마어마, 진짜 개척에서 용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하나님 믿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지를 봐도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사람은 천지를 봐도 그가 푸른 초장 인도이시고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양이 목자가 데리고 가면 된다, 안 그래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는요 거기는 사자도 없애야 되고요 호랑이도 없애야 되고요 양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다 하자 없는 곳으로,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의 모습이 안 보이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이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영성이 좋아. 나를 복을 주시지만 이 복 주신 곳에 사자도 없게 하시고 마귀도 없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는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하나님이 다 불같은 능력으로 지키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에 보답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감사합니까?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봐. 그 다윗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집을 짓고 궁중에 있어도, 아니 나는 백양목 궁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안 된다. 빨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돼.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피를 말려서 성전 건축 못해.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에게 시키마. 다윗이 그 영성이 깊으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 걸 지금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피 흘렸으니까 못 짓게는 하시지만 내가 막 짓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보답해주고 죽고 싶겠는데 정말 보답 안 해도 된다 그러니 감사기나 하나 안 되겠다. 내가 성전질 건물 재료들을 전부 다 내 사실을 준비해서 내 아들이고 짓게 해야 되겠다. 사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 했어요. 그 보답을. 그래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으로 뭐 간음도 하고 뭐 신하도 막 전쟁터에 죽여버리고 그런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 실수를 하신 분이요. 근데도 그분은 회개를 진정과 신령으로 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딱 믿고, 그러고 믿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재물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고 또 재물을 드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감사. 여러분이 존재한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살려준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해. 줄 거 없으면 입으로라도 감사를 막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싹 사라져요. 원망도 사라지고요. 걱정님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땡큐만 계속 해봐요. 돈 달란 말 아니요. 그냥 입에서만 감사만 해봐. 사람이 제대로 돼요. 왜 미국 사람들이 땡큐 그런지 압니까? 사실 권총 들고서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까 봐. 살짝 스쳐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권총 들고 쏴버리면 가거든. 그거. 청교도의 신앙에
그것이 원칙 신앙이지만 죽을까 봐서 감사하고 죽을까 봐서 벌금 안 내려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절대 감사. 내가 엘린교회 처음 왔을 때 절대 감사를 많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절대 감사가 우리 신앙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 우리 권사님들 많은 세월 이렇게 권사가 되도록 선한 일 하시고 어려움에도 막 성경을 중금하시고 막 그냥 전세돈 빼가지고 그냥 하나님 집지라고 막 하고 눈물 뿌리고 막 종이 그냥 무릎 꿇고 인사할 만큼 그냥 막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 입에서 계속 감사. 지금도 월세방에 살아도 감사해요. 신기한 게 아니야.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다 먹고 있고 마시고 다 주시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은혜가 좋은지 몰라. 그런 은혜가. 그분들은 보는 것마다 감사해요. 보는 것마다 와,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여기도 계시네. 오, 당신한테도 하나님 있네. 그렇게 느낀 분이라고요. 종이 아니래도 종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은 은혜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많이 걱정합니다. 요즘 세대 많이 걱정해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새벽기도 중에 우리 아시는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인데 지하에 있어요. 할머니가 보찜 하나를 가슴에 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하면 왜 이렇게 서럽게 우십니까? 기도 끝나면 목사님 방에서 차를 한 잔 주면서 이제 대화를 했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차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서럽게 우셨어요? 제가 6.25 때 남편은 전쟁으로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남대문 시장에서 열심히 보따리 장사 하다가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상대를 나왔대요. 서울 상대를 나와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대요. 근데 이제는 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럴 때가 됐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왔더랍니다. 아주 훌륭한 명문대학을 나온 여자래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너무 무식한데 훌륭한 며느리를 만났으니 감사하기도 하지만 괜히 마음에 이렇게 아들이 좀 섭섭하더래. 좀 더 있다 해도 될 거를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하냐. 그래서 결혼했답니다. 아들이 회사 딱 나가면 며느리가 돌변을 해. 무식한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돌변. 시어머니를 막.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 부모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린가 성도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잖아요. 인생의 어른도 한참 어른이잖아요. 햇병아리 아이가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그 아이의 3배, 4배 고생하면 인생을 다 살아온 분이잖아요. 핍박하다 나중에 막 때리더래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어안이 벙벙해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데 며느리하고 어린이하고 싸워봤자 나만 창피하고 내 가정만 문제가 되지.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가출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서 그 자문을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만 변화가 될 겁니다. 얘들이 최고분한데 그 상식을 모르겠습니까? 변할 겁니다. 아니요 못 가겠어요. 왜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 아들이 웃고 살 수가 없어. 아들은 몰라 지금. 엄마가 왜 나간지는 몰라. 며느리가 다 감추니까 모르죠. 그거 읽어보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눈물을 머금고 나온 것이 아들 생활에 가정에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어머니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어려워도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아들하고 자부는 참 행복하거든요.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내가 가릴 수 없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복지관 소개해서 복지관 들어가서 청소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신다고 합니다. 20세가 이래요. 사람 됨의 삶을 살지를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더 욕심이 많고 욕심이 하늘을 찔러. 전부 747 전부기가 한 450명 태우고 하늘 날아도 사람 욕심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받은 은혜, 주시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더더욱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주위 환경이 다 은혜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무조건 그냥 절대 감사하십시오. 절대 감사하면 마음이 편해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지금 걱정, 목사님 그래도 지금 걱정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신데 걱정 치워버리고 그냥 감사해봐. 걱정으로 고민하지 말고 잠 못 자지 말고 감사해봐. 그냥 감사를 계속 해버려. 그러면 은혜가 와요. 성령이 눈을 뜨게 만들어.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많이 보이게 돼서 힘이 나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